우리가 약함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약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정말 약해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늘 실패하는 사람의 그런 형편 가운데 머물러야 될까? 우리는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살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생각하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약골로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태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상태가 바로 연약한 상태,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합리화하거나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내시빌 그리스도 장로교회를 목회하는 스캇 솔저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눈물, 리더의 눈물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면서 그분께서 소개하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책에다 써놓았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어떤 법률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한날은 상사가 이 친구를 불러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 이 자료에 조금 손을 대서 그 자료의 수치를 좀 조작을 해달라는 거죠. 부탁을 했죠. 이거를 조작을 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 수치를 조금 손을 대서 조금만 더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 변호사인 친구에게 그것을 상사가 부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던지 그것을 고심하다가 그 상사의 부탁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그 수치를 조작한다는 것은 제가 믿는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양을 했는데 그 결과는 그 회사를 떠나야 되는 실직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잘렸어요.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실직을 당했고요. 그리고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직장 상사는 이 변호사가 지원할 만한 인근의 모든 법률 회사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다 퍼뜨려서 어떤 회사로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친구는 2년 동안이나 실직 상태에 있었고요. 2년 동안 아내와 세 자녀들은 참 큰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2년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친구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친 이후에 그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스캇 솔저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반농담조로 친구 지금이라도 휘발유 한 통 들고 와서 그 다니던 회사 확 불질러버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제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솔저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래 그럴 법도 한데 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안 드는지 몰라. 내 마음속에 절대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나 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는 게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평생에 잊지 못할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솔저 목사님이 책에서 그것을 소개했더라고요.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데 왜 그까짓 걸 하지를 못해? 세상 살면서 그 정도 일은 다 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건데 왜 너만 남다르게 그렇게 해야 돼? 다 할 수 있는데. 남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왜 너만 유독 그러는 거야? 정말 약해지는 거죠. 그 약함의 상태에 놓이게 될 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남들은 그렇게 강하게 아무것도 아무런 스스럼도 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약할까? 저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요. 지금 22명이 등록을 하고서 거의 90% 이상 출석을 해요.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죽으면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이렇게 살아서 꼼짝꼼짝 그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함께 반별로 나누어서 공부한 것도 12 정탐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가나안 땅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지만 너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가면 메뚜기만도 못해.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0명이나 있었고요. 2명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커도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야.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명에 불과했어요. 자, 오늘 반별로 모여가지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죠. 역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 친구는 가만히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보고 그쪽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 둘 중에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선택을 하겠다. 그러더니 한 친구는 두 그룹의 말을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믿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 이야기하는 게 대세 아니에요? 설득력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장대해요. 우리가 거기에 비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그냥 노예살이 하는 게 나아. 그러면 목숨이라도 연명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대세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는 그 땅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꼴사나운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내가 살 길을 보고서 자리를 뻗어야지. 너 그게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어리석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앞에 내가 약해지는 거야.
내가 본 것을 확신하면 내가 강하게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라고 내 안에 강한 어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약해지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똑같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힘들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앞에 내가 작아지니까 아니에요. 비록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왜 약해지는 것을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은 커지는 것을 왜 싫어할까요? 우리가 약해지면 세상의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해지셨을 때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는 것들이 그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당장 저들을 멸하셨더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겠지만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힘없는 어린 양으로 매달려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하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드러나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들처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밖에 없어요.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감수합니다. 남들이 어떤 피해를 보든지, 먹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파괴되든지, 빨리 뭔가 큰 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오로지 물질과 돈, 그것 이외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과 돈을 향해서 따라가는 세상인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야기해요. 너희 영혼들을 너무 기뻐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뿐 아니라 물질을 넘어서서 내 자신조차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요.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고 싶어요. 세상은 물질이 모든 것이고 돈이 모든 것이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모든 것들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나는 물질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쏟고 싶다.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기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너희 오직 너희니라.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참 감동적인 말이에요.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너희 것,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내가 당신들에게 추구하는 것은 yours가 아니라 you. 예. 너의 소유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교회를 통해서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14절, 15절 말씀을 보더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세 번째 방문할 계획도 있지만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너희들에게 물질을 요구하고 싶지 않다. 그 어떤 것도 나는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울은 언제나 모든 교회 성도들을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금을 하고 저축을 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모으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내가 영적인 부모인데 내가 사용하더라도 내 물질을 너희를 위해서 물질뿐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지 바치고 싶지 너희들 것을 받고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 거짓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이 물질에 집중되어져 있고 그 물질 때문에 일하고 잘 믿고 좋은 신앙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결국에는 열어보면 그 안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든 세상의 모습과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오염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나는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바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은 물질을 거머쥐어야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강력한 힘을 원하는데 바울은 그 앞에서 약해집니다.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두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연약해져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9장서부터 쭉 내용을 읽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수없는 어려움을 만났던 11장에서 고난의 목록표도 보았습니다.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수도 없는 배고픔과 굶주림과 잠을 자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순간들을 다 견뎌냈던 바울이에요.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 한 번만 겪어도 아이고 나 못 살겠다 하고선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담력인데 바울은 그렇게 수없는 고난을 겪었어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견딜 만한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습니까? 악한 권세를 얼마나 힘있게 제압했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전에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얼마나 큰 권능과 능력을 행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울은 결단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인내하고 견디고 힘있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그런 복음 전도자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라도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언제라도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고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짓 사도들은 마치 자신들이 진짜 사도인 것처럼 행사를 하지만 결국 그 안에
담고 있던 탐욕과 욕심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바울을 모함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 이후에 17절, 18절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도 받지 않고 그렇게 자기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자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바울이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너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한 속임수, 그렇게 너희들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우리가 9장서부터 읽어봤지만 8장 9장에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도 다 헌금을 했는데 너희들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거짓 사도들이 봐라. 바울이 크게 한번 해먹으려고 이전에 사회비도 안 받고 그렇게 자기 생활비도 안 받으면서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도했다고 복음 전도하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떠벌렸던 것은 사람들을 눈속임해서 결국 나중에 큰 거 한 방울 터뜨리려고 그렇게 속였던 것에 불과하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겠다고 모금을 하는 거 그거 마지막 바울 사도가 한번 크게 교회들을 다 속여가지고 돈을 횡령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 사도들은 속으로 막 찔렸던 거죠. 자신들의 본색이 드러날까 봐. 자신들이 결국에는 복음도 하나님도 제일된 관심이 아니라 오로지 물질과 탐욕만이 그 마음속에 담고 있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가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바울을 계속 모함하는 거죠.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속에 무슨 꾸궁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딨어. 다 물질 좋아한단 말이야. 돈 좋아하고. 그런데 자기만 돈을 뭐 안 받겠다고?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딨어. 뭔가 속으로 꾸궁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거짓 사도들이 바울 사도를 모함하는 거죠.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까 싶어서.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요, 우리가 믿는 진리에는 하나님의 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야, 세상을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약하게 살 필요가 있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거야. 그게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 그 연약함에 우리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힘을 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우리 교회들이 너무 강해졌어요. 우리 교회들이 너무 세상 가운데 군림하고 싶어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세상 가운데 높아지려는 욕망을 너무 강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 약해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강해지고 싶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너무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 달린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능력을 나타내서 당장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쓰러뜨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온 죄악을 위해서 힘없이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연약함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너에게 말하는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서 너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연약함에 너가 놓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의 능력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요,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아도요, 야,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래?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 때에도요, 그래도 말씀 앞에서 나는 작아지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명하셨으니 내가 그 길을 달려가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약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꽉 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